목사는 성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렇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적어도 설교를 할 때는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쳐다보시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가끔 또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를 제대로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일부러 이렇게 가끔씩 눈을 감으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질까봐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을 감으셔서 절제를 하시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그러다 목사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주중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글에서도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지난주에 국제시장을 봤더니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단어, 독립적인 한 개인들인데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독립적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독립적인 개인들이 가족이라는 한 부분에 묶여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애틋한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독립적인 개인들을 묶어주는 그런 끈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죠.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들.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옷과 옷이 이렇게 있으면 옷감과 옷감을 실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옷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은 한 개인들을 특별한 어떤 끈으로 묶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뭔가 우리를 엮고 있는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같이 생각 안 하시면은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에 있는 식구들처럼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엮고 있는 무엇인가의 어떤 끈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거기에 묶고 있는 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퀴즈를 낼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개체와 개체들, 한 신자와 신자들을 서로 묶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끈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항상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들으시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몇 차례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키는 끈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서도 수많은 분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회복돼 나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끈이 그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를 주목할 텐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2절에도 나와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절에 가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자기와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시작할 때 공통 부분을 하나를 설정을 하는데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교제라는 거, 부르심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보시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부르신 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가 진솔한 자, 진실한 자일 경우에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부르심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보셔도 어느 누구를 보셔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대단히 아주 묘한 어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변환을 거치면서 형태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칼레오가 쓰이는데 이것이 단어가 이제 변형을 돼서 나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죠. 이 단어도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집합, 모임이라는 뜻이죠. 건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정의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에 있는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가장 선결된 주제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그것이 4절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수많은 특별한 은사들, 언변과 지식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들 그리고 기타 모든 은사들이 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회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은사들을 받음으로써 교회 전체가 많은 은사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거기에 책망한다는 단어도
부른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른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쁜 의미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낸 것, 그것을 책망한다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법정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법률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환장을 보내죠. 소환장을 받은 자들은 판사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자 앞에 서도록 사람들을 불러내서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선고받는 그 자리에 서서 죄를 선고받는 모습이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러내는 단어에 들어갑니다. 이 책망한다는 얘기는 디도서에도 나오는데요. 책망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왔을 때 종말의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는 모든 자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라는 디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의 책망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비난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할 때를 똑같은 단어 책망한다고 보는 거죠. 동일한 단어가 양쪽에서 두 가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많은 혼돈을 일으키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경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셔서 교회를 형성케 하십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로 만드시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24장 갖고 설교했었죠. 24장에 24장 25절에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라고 그랬죠. 의로움은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장차 책망받지 않는다면 중간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부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겠죠? 교제하게 하신다. 이 교제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들을 하죠? 예, 싸우기도 합니다. 예. 서로 가끔 싸우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혼내기도 하죠. 네, 가족들 사이에 안 혼내면 가장 좋겠지만 혼냅니다. 서로 혼내고 지적해주고 하는 일들 합니다. 또 아플 때 위로하고 또 종종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또 심하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대신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족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쫓아내기도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놓지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의 지도자로 생각지 않고 물론 가족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인 가족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코이노니아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제일 분명해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수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리 적용시켜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각자의 개별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되게 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친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보시면은 원래 성찬식은 큰 빵덩어리를 갖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보셨죠? 이렇게 그림 보게 되면 큰 빵덩어리가 있죠.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하죠? 쪼개입니다. 쪼개서 나눠주죠. 왜 큰 덩어리 하나를 쓸까요? 왜 작은 덩어리들을 많이 갖다 놓고 쓰지 않고 큰 덩어리 하나를 쓸까요? 잔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잔은 큰 잔이죠. 큰 잔 하나를 놓고 다들 나눠 마십니다. 이건 빵 덩어리가 그리고 그 잔 하나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빵,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가족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기 때문에 부족한 자도 남는 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그걸 적당히 나누는 것이죠. 또 같은 잔을 나누면서도 그것을 나누어 마십니다.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11조를 한다.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11조는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이 거두어야 될 것을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었고 생활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지체들의 몫을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걸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더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11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과부와 과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11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거뒀지만 내 것이 아니죠. 나의 땀을 흘려서 거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둘 때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셨다. 더 감사한 일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11조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 되겠죠. 이처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다른 사람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주 커서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을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줄여야 될 정도가 맞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는 크게 되더라도 각각의 구역들이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설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아픔들을 하나로 가족처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제를 실현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구역들이 모인다면 교회 전체가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문제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게 큰 문제일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식사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음식들을 자기들이 조금씩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먼저 먹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배고파서 먼저 먹는 것이 그렇게 큰일일까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 않고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게 큰 문제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인의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왜 고린도전서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그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교회를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작은 문제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서로가 흔들린다면 한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의 작은 문제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편지들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자식들에게? 전혀 안 받아보셨나요? 네, 몇 년 전엔 받아보셨죠? 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때 편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가정 문제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모습이 쭉 기억나면서 아이들이 썼던 편지가 기억나더라고요. 그 편지의 그 글자체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막 강제로 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강제로 쓰라고 하니까 썼을 텐데,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단어인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실체가 되더라고요. 가족 간에서 나눴던 대화, 아이들이 주었던 편지,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이 추억이 되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에 그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연결되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원칙적으로 사랑을 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내가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랑, 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 형제가 아파할 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의 큰 가족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번씩 보셨나요? 한 3번씩. 네. 배너 영화를 생각하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죠? 예, 전차경주. 한 번 보신 분은 전차경주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3번 보셨어요? 예,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또요? 네? 노예로 노젓는 거. 예. 스펙터클한 장면만 이렇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배너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배너가 잡혀서 노예선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마을에 들렸을 때, 배너에게 누군가 물을 주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감독이 굉장히 신경 쓴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감독과 전혀 관계없이 영화를 보신. 예. 배너가 목이 마르고 지쳐 있는데 쇠사슬이 이렇게 다 묶여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배너에게도 물을 줬어요. 누군지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한쪽에 이제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이제 예수라 하더라. 그 사람만 가서 만나면 그 모든 병이 다 치료받더라. 그래서 배너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꼭꼭 싸매갖고 들어가죠. 들키지 않도록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재판받고 이제 골고다 옹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배너가 가서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막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가서 물을 탁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드는 거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노예선에 끌려갈 때 물을 주었던 그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너가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저분을 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독은 성경에서 이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 선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한 물을 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배너란 한 인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비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영화에서 보게 되면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는 모든 자들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작은 행위, 작은 자에게 하는 지극히 작은 행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사랑의 매개체입니다. 가족은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큰 일들 계획하지 마시고 작은 일을 하십시오. 옆에 있는 작은 사람 돌아보시고 작은 도움 베푸시고 그가 아파한다면 같이 위로하시고 손을 내미십시오. 이 일들이 헛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부르신 하나님이 그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답니다. 결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을 그 지극히 이전의 나쁜 상황 가운데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을 적대시하고 외면하던 그런 상황으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는 것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의지하며 주의 날 끝까지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다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놓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5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